예, 오늘은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기도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설교도 구속사적이야 하지만 기도도 구속사적이야 하고 우리의 삶도 구속사적이어야 합니다. 예,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 말씀.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구속사적 설교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인간의 행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주목하는 것. 곧 나의 기분, 감정, 체험, 경험, 또 교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속 사역을 발견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구속사적 설교고, 또 하나님의 그 행하신 구속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기도고 구속자적인 삶입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제 개선 행진이죠. 그때 여인들이 이제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인들이 찬송하고 있죠. 우리가 이 장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는 장면을 보면서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교훈을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골리앗을 물질러야 되겠다, 이런 이제 교훈을 찾거나 혹은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사울처럼 비겁하게 또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야 되겠다. 사울은 천천히로 다윗은 만만히라니까 사울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사울처럼 속 좁은 사람이 되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 적용해야 될 것은요,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인들. 아무도 이 여인들의 노래는요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냥 슥 지나가고 맙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모습,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모습은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여인들의 찬양이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왜 여인들의 찬양이 나옵니까? 여인들이 곧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이것은 왕적 사역이죠. 메시아가 대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이 여인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도다. 그게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적용해야 될 대상은 사울도 다윗도 아니고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찬송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 곧 대적의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노래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적용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럼 사울은 천천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울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거인이었습니다. 자기 형제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올라왔습니다. 키가 2m가 좋게 되는 그런 거인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 할 때 이것은 인간이 가진 어떤 영광과 성공을 가리킵니다. 인간적인 열심, 세상적인 성공과 영광, 그것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이 천천히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그죠? 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들에게 천천은 엄청난 영광과 힘입니다. 근데 그의 영광은 다윗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 구속의 사역은 너무나 놀랍죠, 그렇죠? 너무나 풍성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성공과 열심, 또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여기 해당됩니다. 자신의 공로, 자신의 자랑, 자기의 업적.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성경 읽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스스로 만만의 영광을 취하려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로 돌리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존재합니다. 비로소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인다고, 큰 예배당을 가졌다고, 권력자들이 있다고, 세상에서 유력한 자들, 사울의 천천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그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무리가 모이고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하찮은 자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찬송하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있고, 그 교회는 반드시 보존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적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바로 그 앞부분입니다. 1절에서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그 장면을 보고 아버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언약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요나단은 어떤 이름, 어떤 자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하여 누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참 왕인지를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흔히들 이 본문에서 다윗과 요나단을 우정 관계로 봅니다. 친구 간에 이런 우정, 의리가 있어야 된다.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된다. 성도 간에 이런 의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 물론 성도 간에 의리가 있어야 되죠. 교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은 성도 간의 교제, 형제 간의 우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옷을 벗어줬죠, 그렇죠? 왕자로서의 자기의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당신이 이 옷을 받으소서. 당신이 이 나라를 이어받아야 됩니다. 옷은 신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습니다. 뭡니까? 권세도 주는 거죠. 힘과 능력도 주는 거죠. 당신이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힘을 가지소서.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윗에게 다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분자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언약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때로부터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다윗을 자신의 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38절,
32절에서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버지 사울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 하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따졌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도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죠. 그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윗이 있으면 내 아들이 이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 것을 막으니까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요나단이 이 장면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러 간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심히 노하며 식탁에서 떠나버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식탁의 자리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다툼은 우리가 밥상 그 식탁에서 싸우는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이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반찬 투정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의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 식탁을 떠나버렸습니다. 식탁을 떠난다 뭡니까? 나 밥 안 먹어. 토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혈연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와 교제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달 둘째 날에 식사로 안 옵니다. 이 식사는 일반적인 식사가 아닙니다. 월삭의 식사고 왕과 그의 신하들이 함께 먹어야 되는 식사고 그 식사의 자리에 오지 않으면 반역자와 같습니다.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그 식사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제 혈연 관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언약 관계에서 다윗과 관계하는 자다. 자신이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와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배교한 자와 함께 할 수 없다. 아버지가 배교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떠나는 거죠. 현원적으로 보면요, 불효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주 안에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곧 아버지와의 혈연 관계,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됩니다.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에게로 주어집니다.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익과 만족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중시 여겼습니다. 설령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는 끊어지지 않겠다. 이것이 요나단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단의 선택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고 싸우는 인간적인 갈등을 가리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서로 나뉘는 것을 가리키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우리에게 형성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곧 혈연의 관계를 뛰어넘는 언약적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한 식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언약적 관계는 주님을 더욱 사랑할 때 비로소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혈연의 관계에 중시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긴밀하게 혈연의 관계를 충실하게 사랑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혈연의 관계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때 우리는 식구끼리 원수가 아니라 진짜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때문에 집 안에서 나 혼자 외톨이가 되고 변종이 되고 미움을 받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곧 주님께서는 자기 안에서, 곧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진정한 가족,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언약적 관계라는 것은요, 우리의 혈연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정말로 그리스도를 참되게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가족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혈연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위배되고 배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약속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데, 이 구절을 원어로 더욱더 분명하게 직역하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고재수 기념 세미나 가신 분들 이 구절 설명하는 거 들으셨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가려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보다 더 우선하는 관계가 없도록 합시다. 어떤 혈연 관계보다도 더욱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가족 관계, 우리의 성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자기 가족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지체 성도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의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사무엘하 3장 26절에서 29절. 사무엘하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가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시간이 이제 훌쩍 지났습니다.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그때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사울의 남겨진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다른 지파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윗은 통일왕국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7년을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관합니다. 사울의 첩을 통관하는 것은 단순한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왕이란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왕의 여인을 취하였으니 이제 왕은 나다. 이스보셋은 바지 왕인 거죠. 이름만 명목상 왕입니다. 이스보셋이 이것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아브넬이 열받아가지고 이스보셋을 떠나 다윗에게로 투항해버립니다. 죄를 짓고 투항했죠. 근데 다윗이 벌을 내리지 않고 그를 환영하여 맞아들이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해주죠. 요압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와가지고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저 대적을 평안히 보내어 주었는가. 그리고 아브넬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나와 화친하자, 돌아오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자기 집에서 조용히 가만히 데리고 들어가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하고 요압을 책망하고 요압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우리 이 장면이 참 이상하다 했습니다. 분명히 아브넬은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음행을 행하고 자신의 왕을 버리고 다윗에게 투항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벌하지 않고 도리어 받아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이것을 통하여 자신이 세우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나라는 용서하는 나라라는 거죠. 죄인들을 용서하는 나라. 사울은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는 대적을 죽이고 복수하는 나라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복수로 세워지는 나라죠. 폭력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과는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나라는 곧 용서로 세워지는 나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가장 확실한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용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탕자의 비유로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여겼습니다. 배교했죠. 아버지 그것을 다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음행하며 모든 것을 다 썼습니다. 그렇게 음행하고 방탕했던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들에서 일을 하고 오던 첫째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합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오니까 따집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저 창기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써버린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이십니까?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 둘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내가 찾았으니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들어가자 하는데 첫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탕자의 비유의 결론은요, 집안에 있던 탕자, 첫째가 진짜 탕자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압이 그렇습니다. 그는 다윗의 나라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고 다윗을 위하여 모든 수고를 다 했습니다. 내가 왕을 위하여 어떤 수고를 했는지 아시지 아니하나이까? 나를 위하여는 잔치 하나 안 하더만 저 대적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이십니까? 따지고 분노했죠.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조용히 아브넬을 불러서 그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왜 반역입니까? 왕이 용서한 자를 용서하지 않고 죽였기 때문이죠. 왜 죽였습니까? 아브넬이 옛적에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전투 중에 죽였기 때문에
이것은 고의로 암살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다가 전사한 겁니다. 근데 요압이 그걸 마음에 담겨두고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이겠다. 복수의 칼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투항했을 때 자기의 동생 때문에 그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요압은 용서의 나라가 아니라 복수의 나라, 곧 사울과 똑같은 나라, 세상과 똑같은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고, 그는 다윗의 나라에 충성했지만 그것은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용서하는 나라로 세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자는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자, 그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면 안 됩니다. 시기하면 안 됩니다. 질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저를 용서하나이다. 그 사람이 나의 대적이고 여전히 나에게 계속 괴롭힘을 주는 어떤 육체의 가시처럼 내 안에 힘겨워.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요, 육체의 질병,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을 가리킵니다. 대적. 성경에서 가시는 언제나 대적을 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못했거든요. 그때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바울에게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적 가시가 말만 하면 내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만 뜨면 말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 태도 하나 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집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나한테 어떻게 이런 피해를 주고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지만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수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다 합니다. 사람은요, 복수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용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겠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19절도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지 마라. 내가 갚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갚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을 들어 다윗을 죽이셨습니다. 다윗의 손이 아니라 블레셋의 손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친히 멸하십니다. 요압이 반역하고 아브넬을 죽였을 때 다윗이 그를 바로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의 행위를 갚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의 때에 요압을 처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1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문맥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보십니다.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워할 때, 그로 인하여 간구할 때 주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손에 피를 묻힐 생각하지 말고 받은 것 갚아주리라 생각하지 말고 용서합시다. 용서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원한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